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 없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과 보니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나경입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이렇게 소나가 세종께 다가갔고요.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나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물질을 색수상행식 다 나옵니다. 몸, 물질인데 지수화품에서 파생된 몸도 물질이죠. 그 물질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질이 무엇인지예요. 물질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지 못하고, 물질의 일어남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물질의 소멸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물질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팔정도를 반야로 보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색수상 행식,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부분적 암들을 그것들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지 못하고 일어남,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팔정도를 반야로 보지 못하면 사문바라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역으로 그것들을 반야로 보게 되면 사문들 가운데서 사문이고 바라문들 가운데서 바라문이라 불릴만하다. 그들은 결실을 얻을 거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색수상 행식을 반야로 보지 못하고 여기는 반야로 보는 경우, 그 반대죠. 반야로 보지 못하면 결실을 얻지 못하고 반야로 보게 되면 결실을 얻는다예요. 해탈할 것이다. 오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일어남, 오온의 소멸, 그걸 반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 닦아야지만 되는데 팔정도를 닦아야지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돌아와서 팔정도만 닦으면 해탈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 그죠? 그러면 팔정도가 어떻게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에 일어난 소멸, 이걸 볼 수 있냐를 다시 한번 여기면 돼요. 팔정도의 바른견에, 바른지혜,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활인가? 뭐 바른생활이 생계니까 바른생계, 바른생활. 오케이. 거기서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는 오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 오온에서 착하게 사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세간적 공부 방법, 출세간, 초월적 공부 방법, 이렇게 둘 얘기하셨죠. 그 중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생계는 일반 종교에도 있죠. 오온으로 잘 사는 법, 세간적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바른 사티, 정진이 있고 바른 사티를 가게 되는데, 바른 사티 가면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사념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질을 관찰해라. 물질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일어남, 소멸을 반야로 본다. 그러려면은 반야로 보기 전에 사띠로 관찰하는 거를 낮은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오온을 그 사념초 보면 오온을 전부 여기에 색수상 행식을 사띠로 관찰하는 게 있어요. 몸 관찰 있죠. 사념초에 변념초경. 느낌 관찰 있었어요? 있죠. 마음 관찰 있죠. 마음 관찰이라는 건 오온으로 보면 수상행식이잖아. 부처님 정의로. 정신의 무더기. 근데 그 중에 느낌은 별도로 느낌 관찰이 있었죠. 상행식 있단 말이에요. 마음 관찰. 그러면 그 오온이 무엇인지를 반야로 보고 일어남을 반야로 보고 소멸을 보려면 출발의 공부가 사티부터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8정도에서 드디어 바른 사티부터는 오온 관찰이죠. 사념처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오온 관찰이에요. 그리고 사념처에서 보면 법관찰까지 나가죠. 대념적용, 신수신법. 그래서 실시로 법관찰에서 안이비서 심의와 색성향비촉법을 관찰하고 두를 접촉으로 생긴 장애를 관찰하고 장애의 일어남을 관찰하고 이런 것도 계시고, 법관찰에서 오온 관찰도 계셨어요. 종합편이었던 거지. 신수, 신법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법관찰 가니까 대학교 과정에 종합편에서 오온 관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돌아와서 보시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온 관찰, 오온을 반야로 볼 때까지인데 그 방법이 8정도다 해서 사티부터 관찰을 시작해서 더 높은 공부인 삼매까지 가게 되면 삼매에 들면은 오온을 어느 정도 초월한 거죠. 출세간 공부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관찰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리고 8정도보다 높은 공부가 10정도. 응? 바른지혜, 바른이탈. 그러면 돌아와 이렇게 보시죠. 그 오근 오력을 보면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입니까? 그러면 사티 공부로부터 해서 삼매, 더 높은 삼매하고 더 높은 반야 공부가 됩니까? 여긴 지금 반야로 보라고 보셨죠. 우리 처음부터 반야로 못 보죠. 그러니까 사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삼매가 되고 더 높은 반야를 보게 되는. 사티류는 노력하는 관찰이고 나중에 노력 없이 관찰되어지는, 보여지는. 그래서 정리하면 오온을 반야로 보려면 일단 출발을 우린 반야로 못 보니까 반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 출발선상이 맨 처음 출발이 뭐지요? 사티인 거예요. 아까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생활은 그냥 세간법이에요. 오온으로 잘 사는 법이에요. 아직 오온 관찰한 게 아니라. 출세간 시작이 되는 게 바른 사티는 드디어 오온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몸 관찰에서도 부처님께서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해라, 몸 관찰.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셨죠.
오온을 밖에서 관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른 경전에서 오온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시듯이 이런 말씀 계시죠. 뭐 아르마리 윈냐냐를 손바닥에 팔각형의 아름다운 보석을 놓고 보듯이 이런 것도 계시고. 자, 정리됐을 것 같아요. 그 일반 종교는 아까 세간 공부가 거의 전부기 때문에 오온으로 잘 사는 법이면 거의 된 거예요. 일반 종교는 오온이 나다니까, 오온으로 영생하겠다니까. 일반 종교는 아까 8정도에서 바른 생계까지면 거의, 오로지 좀 더 나가면 바른 정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나가겠지만, 부처님 말씀은 세간으로부터 해서 출세간으로 가는 공부시기 때문에 오온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오온을 관찰하는 사티 공부가 있게 되고 삼매가 있게 되고 반야가 있게 된다. 사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전에 계시는 사티의 제일 작은 뜻은 기억. 얼마든지 기억한다. 그런 기억. 그러나 그 단어가 있게 된 배경은 정신 차리고 생활하니까 기억을 하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생활하면 기억 못 하죠. 그래서 사티에는 정신 차린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정신 차리는 거에 일단 정리하죠. 기억이 하나 있고, 어떻게 정신 차리냐면 해로운 요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유익한 요소만 들어오게 한다. 사티에 이게 있었죠. 부처님 정의예요. 문지기 정의에 계셨어. 눈이 고요 몸 마음에 문지기를 세운다. 그래서 해로운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유익한 것만 들어오게 한다. 있었죠. 그러면 해로운 것들, 감각적 욕망을 들어오게 해서 헬렐레 하면은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 거기에 정신 팔려가고. 그나마 해로운 것들 못 들어오게 하고 유익한 것들만 들어오게. 유익한 거라는 건 법이에요, 법. 법에 대한 사유.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죠? 그럼 사티에 지금 유익한 사유가 있었어요. 법에 대한 사유.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사티는 뭐예요? 사유보다 더 높은 게 사유의 멈춤이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사티는 관찰이에요. 몸 관찰, 뭐 관찰 등등. 관찰할 때는 관찰만 있을 뿐이거든. 관찰하는데 무슨 사유 할까요? 물론 사유라면 아주 작은 사유, 멈춰있는 사유들이 있는 거예요. 관찰의 대상만. 오케이?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게 삼매가 되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 더 높은 공부가 되면. 그게 사티의 하나. 그 다음에 사티의, 그러니까 그건 사마타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부정관 31가지 내진 32가지로 몸을 해체해서 보게 되면 그거는 윗바사나죠. 해체해서 본다는 건 몸은 무상한 거고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이건 아따가 아니다 라고 관찰하는 거니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사티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티 공부 열심히 하면 머지않아 곧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온다. 그러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두 전령이 들어오면 이제 그 반야가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가 된 만큼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야에 의해서 색수사행식이 보여진다. 그러면 사문바라문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죠. 이게 성스러운 사성제가 있고 성스러운 방법론의 고귀한 방법론의 뭐냐면 계율삼매 반야죠.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삼매로부터 그
출세가 나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계율은 세간적 공부, 삼매부터 출세간적 공부가 공무변처 하면 뭘까요? 오온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그 삼매에 들면 경전해 보신다면 물질을 초월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5선이 물질을 초월했다는 건 바깥 세계의 물질만이 아니라 나라는 물질의 몸뚱아리 초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루파 초월했죠. 그러니까 아루빠지 무색계라고 하는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산야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태를 잡돌이하지 않고 무한한 공이라고 하는 공무변초에 들어먹는다. 물질 세계가 전부 초월돼 버린 거예요. 사마디가 나 개인만 초월된 게 아니라 그러니 거기부터 출세가 그 삼매가 된 만큼 반야가 드러난다. 개정에 경전 말씀으로 돌아가면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또는 그 물에 빠진 나무를 끄집어내서 바짝 말라야 이게 계율 얘기하셨는데 계율이 삼매의 직접적 조건이다죠. 그러면 반야는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가 된 만큼 반야가 드러난다. 그게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고귀한 이런 말씀이 붙으신 게 그 계정에는 팔정도가 계정에 속한다라는 건 계율이 직접적으로 삼매의 조건이고 삼매가 반야의 직접적 조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빼먹을 수가 없다. 거기에 사이사이에 보조적인 걸 집어넣게 되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더 보조적인 걸 듣게 되면은 믿음, 보시, 계율,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더 보조적으로 집어넣는다면 믿음, 보시, 계율, 정진, 사띠, 사마타, 윗바사나, 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늘 한 쌍으로 가는 거죠. 뭐가 출발이 먼저든 둘은 증득하고 버리고 증득하고 벗어나고 증득하고 벗어나고 윗바사나는 벗어나고 그거예요. 이 뒷뒷경에 나오는데 속박되면 해탈하지 못하고 속박되지 않으면 해탈한다. 속박이라는 것 자체가 벗어나지 못했다는데 속박되면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지 않으면 벗어난다. 벗어난다가 해탈이에요. 근데 해탈하기 전에 벗어나는 과정이 많은 거지요. 많으니까 초선 증득하고 초선 벗어나고 2선 증득하고 2선 벗어나고 3선 증득하고 3선 벗어나고 이렇게 증득 벗어남 증득 벗어남 증득 벗어남해서 궁극까지 가는 거죠. 궁극에선 벗어날 게 없는 거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여기서 본다면 작게는 오온 안에서 잘 사는 방법, 세간법, 출세가는 오온에 벗어남. 여긴 오온에 벗어나면서 라진 거예요. 오온을 벗어나려면 오온을 관찰해야 벗어나든 말든 하겠죠. 해탈이라는 게 오온의 해탈이고 오온의 벗어남이에요. 같은 뜻이다. 세상에 대한 해탈이라는 게 세상의 벗어남. 물론 나는 초월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뜻을 잘 전달하려고. 왜냐하면 벗어나고 나면은 뭐가 있냐? 이게 궁금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무엇이다. 궁극이다. 이거로 초월이란 단어 자체에 뭐가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초월했을 때 뒤에 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쓴다. 자, 이번 경 지나갔고요. 즐김의 멸칭경, 그 다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무상한, 항상하지 않은 물질을
항상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것이 바른 견해이다. 그러면 잘못된 견해라는 건 물질을 항상한다라고, 몸을 항상한다라고 본다면 그게 잘못된 견해죠. 이거는 지금 우리 몸을 보면 대체적으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죽을 것이다. 갖고 있죠. 그런데 가끔 영생교도 있어. 우리 몸으로도 안 죽는다죠. 그거는 완전 전도된 견해죠. 잘못된 견해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으로는 대체적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으로 저쪽 높은 데 가서는 영생할 것이다 이런 견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종교에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요 앞에도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어요. 그게 어떤 몸이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거칠건 미세하건 수승하건 저열하건 막 나왔었죠. 수승한 몸이라는 건 저 위거든. 그것도 전부 다 항상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죠. 그러나 경전에 계시는데 위에 수승한 몸들은 수명이 어마하긴 하죠. 응? 우주 한 개 생기고 멸할 정도의 그 수명보다 더 높으셔들. 그래도 영원히 항상하지는 뭐라고 하셨죠?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른 견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무상한 느낌을, 인식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의도, 6가지 의도, 아르마리, 6가지 아르마리, 6가지 눈의 부분적 암, 귀의 암, 의의 암, 의근, 이런 걸 무상하다고 보면 그게 바른 견해다.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견해다 이거죠. 그가 바르게 보면 염무한다. 즐김이 소멸하기 때문에 탐욕, 욕망, 추구하는 욕망이 소멸하고, 욕망이 소멸하기 때문에 즐기는 게 소멸한다. 즐김과 욕망이 소멸하기 때문에 마음은 벗어나나니 해탈하나니 이를 두고 잘 해탈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그 앞경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색수상 행식을 관찰하게 되면 요경에서는 그게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항상하지 않는다는 걸. 뭐 느낌을 본다면 느낌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관찰하면 느끼겠죠? 관찰 안 해도 그냥 우리는 그런 느낌을 느끼죠? 근데 관찰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겠죠? 관찰하게 되면 관찰하기 전에는 내가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이랬다가 관찰하게 되면은 얘가 즐거운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고 관찰하겠죠. 응? 객관적으로. 그러면 객관적이 될 때 얘가 즐거운 느낌을 왜 느끼지를 사유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아주 멋진 경치, 달콤한 걸 보고 있구나, 얘가. 접촉하고 있구나, 눈이. 귀가 아름다운 소리를 지금 접촉하고 있구나. 코가, 혀가, 몸이, 의근이 뭔가 즐거운 것들을 접촉하고 있을 때 얘가 안으로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얘가 바깥의 접촉을, 경전에 계시죠? 접촉을 조건으로 안지비설신이가 느끼는구나.
접촉을 조건으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인식이 있구나. 저기의 표상, 아름다운 표상, 분노의 표상, 중간의 표상. 안희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이랑 접촉을 조건으로만 결과가 즐겁고 괴롭고 중간이고 결과가 도출되는구나. 그 접촉이 거꾸로 없다면 그런 느낌도 천명할 수가 없구나. 관찰되나요? 안 되나요? 관찰되겠죠. 안희비설 신하고 색성향 미촉법이 없고 접촉이 없는데 무슨 느낌을 천명할 수가 있겠어요. 공무변처 들어가면 나도 없고 세상도 초월하기 때문에 눈 뜨고 공에 대한 접촉만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 즐거운 느낌, 지복이지. 그만큼 반야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복이지만 그게 어떤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서 생긴 그런 즐거운 느낌은 아니죠. 그러면 그때 알게 되는 게 다른 거죠. 뭐랑 다르냐면 전작이랑 다른 게 전작은 내가 즐겁고 내가 괴롭고 그럴 때 영원히 즐겁고 싶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데 오온이 나다 믿었을 때 오온을 밖에서 관찰했을 때 오온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내 스스로 즐거웠던 게 아니라 안희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에 의해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게 이게 얘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접촉에 따라서 괴로운 걸 접촉하면 천하 없어도 괴롭구나. 즐거운 걸 접촉하면 천하 없어도 즐겁구나. 접촉 따라 생긴 느낌이고 접촉 따라 생긴 인식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얘 맘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러면 후자는 얘가 영원히 즐거울 수가 있구나를 앞에 전작에서 했던 그런 엉터리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에 계셨어요. 괴로운 걸 접촉하면서 괴롭지 않은 인간은 없다예요. 잠깐 마음의 위안을 돌릴 수는 있어. 괴로운 걸 접촉하면서 괴로워 죽을 때 의근으로 안희비설 신 의 중에 의로 막 좋은 사유로 돌리고 해갖고 다른 사유로 해서 그러나 그것도 의근이 접촉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법에 대한 요소로 한 거거든? 그렇게 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잠시. 그러나 괴로운 걸 계속 접촉하면서 아무리 그걸 바꿔도 순간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괴로울 뿐인 거예요. 지옥 가서 창에 계속 찔리고 있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몸에 대한 접촉이죠. 괴로운 접촉인데 사유로 즐거운 사유로 해서 잠깐 돌릴 수는 있어. 즐거운 거. 의근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계속 찔리면 의근이 그 사유로 즐거운 쪽으로 가려고 어디 아름다운 장소를 계속 사유하다가도 누가 이길까요? 찔리는 게 이겨요. 괴로운 건 천하 없어도 접촉을 이길 수가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제서야 관찰하면서 알게 되는 게 이제 색소상 행식을 앞서서 얘기 나왔듯이 반야로 보고 일어난 소멸 반야로 보게 되고 여기서 변한다. 이것들은 변하는 거다. 항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항상 할 수 없어서 이제 즐김을 멸진하고 욕망이 멸진해서 해탈한다. 이건 출세가 아니고 세간은
요거 밑에 낮은 단계의 세간은 항상 할 수 없으니까 어쩌라고 항상 할 수 없어도 퍼센트를 높일 수는 있죠. 믿음을 갖게 되면 행복한 퍼센트가 훨씬 커지고 괴로움이 작아지죠. 접촉하는 게 전부 다 법렬, 행복의 법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행복이 커지는 거고, 보시도 정성으로 도우면 행복이 커지죠. 상대로부터 오는 행복도 있고 접촉을 내 안에서 법에 대한 요소에 시열이 솟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율, 퍼센트가 행복이 훨씬 커지죠. 안팎으로. 그리고 아까 팔정도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하게 되면 훨씬 커지죠, 행복이. 그래도 괴로움은 있겠지만 이제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이 훨씬 커지고 바른 정진, 아름다워지겠죠. 바른 정진, 생각만 해도 아름다워지겠죠. 하늘을 한 점 묶어놓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을 나는 괴로워했다. 그의 언어예요. 그게 어떤 바른 정신에 대한 운동이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겠죠. 행복의 퍼센트가 커지는 거죠. 바른 사티 하면 행복해지겠죠. 산책하면서도 다리 관찰, 몸 관찰,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 관찰하게 되면 사유가 끊어지고 관찰만 남게 될 텐데,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잊을 텐데 어찌 안 아름답겠습니까? 산책하는 공간이랑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데, 벗어나 있는데 아름답겠죠. 산매, 어찌 안 행복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저열한 행복과 수승한 행복, 산매는 수승한 행복이다. 초월적 행복인데, 출세간적. 그런 퍼센트를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커지는 퍼센트를 더 키울 수 있고, 산매는 근데 출세간이구나. 그렇게 세간으로부터 해서 출세간으로 해서 해탈로 벗어난다. 저기 다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오온 관찰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안에 나라는 게 그 안에 오온 안에 있으면은 많이 괴로운데, 이렇게 유체를 그냥 예예요, 비유예요. 유체를 바깥으로 끄잡아내서 자기 밖에서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듯이 보면은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를 벗어나서 관찰하면 조금 덜 괴롭겠죠. 응? 우리 왜 많이 괴로울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 좀 벗어나서 얘를 보는. 얘랑 가차이 안 있으면, 가차이 들러붙어 있으면 괴로움이 커지고, 얘로부터 좀 멀리 떠나 있으면, 그리고 관찰하면 괴로움이 작아져요. 물론 즐거움도 떠나 있으면 작아져요. 똑같은 접촉을 해도. 저열한 즐거움은. 대신 이제 떠나 있으면 수승한 행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풀어보면은 그분들 많이 괴로웠는데, 산에 들어가서 몇 년 이 세상을 떠나 있으니까, 벗어나 있으니까 안 괴롭다고들 하는 거 봤죠?
그런데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상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영원히. 약간의 그 도피성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산에 올라갈 거 없이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되잖아요. 분명한 건 이렇게 벗어나든 저렇게 벗어나든 벗어나니까 괴로움이 없어진다네. 여기에 있으면서 아까 이렇게 얘를 관찰하는 것이 얘로부터 이 아이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찰 가면은 이 아이가 세상이랑 접촉하는 걸, 그 장애들을 전부 관찰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만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 바깥에 있는 세상만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행육족법을 접촉해서 생기는 족쇄들을 전부 관찰하는 방법이 법에 있나요?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에 끝날 때 오늘 맨 처음에 시작한 그 얘기를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건 안 했는데, 그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분에게는 세상이 없다라는 그런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분에게는 세상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조금 애매하죠. 뭔 말인가? 처음 헷갈리지만 그냥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어남도 반야로 보시고 소멸도 반야로 보시기 때문에 있다는 동 없다는 동 그런 견해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이게 또 다른 경우로 가면은 세상은 물론 우주만은 아니죠. 우주보다 더 크지요. 그건 경에서 우주가 생길 때 빅뱅처럼 한 점에서 생겨나고 소멸할 때 수축해서 소멸한다 계시고, 우주가 소멸할 때에 대다수의 중생들은 광음천, 색계로 옮겨간다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멸망해도 대부분 옮겨가니까 우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지당한 거고, 사이즈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일어남, 세상의 소멸, 이것은 단순히 우주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런 건데, 왜냐하면 또 다른 경우에서 부처님께서 세상 끝에 서야만 해탈이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겁니다. 한 걸음에 대서양을 건너는 신통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통력으로 바깥으로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 해탈이다. 쓰긴 서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이 한글 사람 마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삼매거든요. 계율삼매 반야, 100% 반야가 세상의 끝에 선 거죠. 100% 반야 경전에서 해탈이다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지금 여러 경을 얘기 드렸는데 엮어보시면 돼요. 엮어보면은 즉 세상 끝에 서야 해탈이고, 출세가 세상 끝에 섰다는 건 세상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요번경에 나와요. 이걸 벗어나면 해탈인데, 세상을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통으로
한 걸음에 우주를 달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4대양 말고 아예 한 걸음에 경에 계시진 않지만 한 걸음에 더 지구 같은 한 걸음씩 나간다고 해도 영원히가 죽을 때까지 가도 우주 밖엔 세상 끝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 수 있다 하신 거고, 그것은 오온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온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은 오온 바깥으로도 나가는 건데, 오온을 초월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세상 끝에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이 아까 그 관찰, 사티로 시작하는 거지만 종국에는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의 일어남을 반야로 보고, 소멸을 반야로 보고, 그걸 하려면 방법이 8정도니까 그걸 반야로 보게 되면은 그게 된다. 세상 끝에 선다. 그러신 거고요. 세상 끝에 서기 전에 과정에서도 그 오온 관찰을 하게 되면 오온이 더 높은 수승한 오온이 되는 거죠. 수승한. 예. 그 다음 경 하려면 이제 시간 좀 걸리겠죠. 그 다음 경은 속박경인데 한번 보고들 보시면 나중에 얘기가 우리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하죠. 한번 보시고 이제 여러 내용이 이제 이번 경에 계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뭐 어느 경우든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특히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구에서 서양에서도 많이 궁금해하는 문제들. 윈냐냐가 그 색수상 행식 중에 식이 색수상 행식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오거나 가거나 죽거나 태어나거나 죽거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아르마리가 개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한 번 더 보시고, 그 아이는 그 물질이거나 느낌이거나 인식이거나 의도에 거기에 속박돼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움직이지, 색수상 행 없이는 식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계셔요. 물론 색수상 행식이 있을 때에는 누가 왕이죠? 다른 경전에 계셨죠? 식이 왕이다? 오온에서는 식이 왕이에요. 그러나 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행복하십시오.